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복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의 단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은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이 또 내 가정과 함께 하는 삶이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받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형들에게 시기, 질투, 미움을 당하면서 결국 구렁텅이에도 들어가고 또 종으로도 또 애굽으로 팔려가는 노예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노예의 삶을 살면서 또 시기를 당해서 미움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그는 그 감옥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러한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그 요셉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갇히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은 최후의 승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습니다. 또 자녀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메인 축복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받은 메인 축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이다. 그러면 요셉이 그 메인 축복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메인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고 무엇도 축복도 받아야 되겠고 그렇지만은 요셉과 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개인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살면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누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가정, 집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이 건강한 가정이요 축복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어른들은 가정을 지키려고 많이 힘썼죠. 자기의 가정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들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 삶을, 가정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옛날 어른들보다도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을 지키려고, 내 가정 식구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참고 견뎠습니다. 인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정 지키는 거 인내는커녕 참지 못해가지고 금방 가정을 떠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가족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 지켜달라고, 또 내 가정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는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정이 수고하는 것과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도움 청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 위에 성,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을 이야기하죠. 아마 성, 나라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파수꾼이 깨어있다 할지라도 헛되다고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아무리 힘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집이나 또 여기서 기업이나 또 하는 일터,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간구하면서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난다,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이야기하죠.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심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누워 자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또 먹는 거 먹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의 건강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신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찍 일어나는 거, 늦게 누우는 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도다? 잠을 주시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 건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 가정의 건강도 중요하고 개인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내 건강 책임져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건강 책임져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건강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러분들의 자식들 기업이죠. 우리 상진이 할아버지 오셨고 그 옆에 오셨는데 꽃 다른 것도 다른 사람이 다른 것보다도 내
손자나 내 누가요? 자녀가 다뤄주면 기분이 조금 더 좋죠. 이게 나 솔직히 기분 나빴으면 오늘 왜 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손자도 뭐 있는데 그놈들은 오지 않아 가지고 우리 교인 자녀가 다뤄주기는 다뤄줬지만 마음이 조금 덜 기쁘네요. 이게 그래 마찬가지요.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게 보라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뭐라고 했어요? 기업이라고 했어요. 사업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기업 그 다음에 태의 열매는 그의 뭐요? 상급이로다. 기업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요즘 나이가 먹으니까 저도 내가 뭐 하는 것보다도 좋은 일 당하는 것보다도 누가 자식이 잘 되는 것 더 기쁩니다. 이게 손자 손녀들이 뭡니까? 잘 됐다고 하는 소식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더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도 오늘 뭐 버지니아에 있는 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오버이 주일 못 와서 죄송합니다 했어요.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뭐 오늘 점심 사야겠네. 뭐 손자 손녀 자랑하면 뭐기 때문에 뭐 분위기 때문에 뭐 해야 한다고 돈도 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아린이가 버지니아 스테이트에서 그 주관하는 시험에 100점 맞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남의 손녀지만은 할렐루야 합시다. 아멘 합시다. 100점 맞았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기분은 좋아요. 이게 내가 100점 맞은 것보다도 더 기업의 태의 열매가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복받는 가정입니다. 이게 자녀들의 삶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못과 같다고요? 화살 같으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 보니까 4, 5절의 말씀 보면요 정확한 말씀이야. 이게 우리에게 진짜 왜 우리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그 집의 자식들이 번성하고 그 집의 자식들이 좀 빵빵하게 살아갈 때 어때요? 무슨 일이 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조금 주춤하죠. 생각도 다시 한번 오고 싸움 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자식들은 별 볼 일 없고 무자식이고 또 사는 것도 형편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싸울 일 있으면 화나는 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먼저 들어가죠. 이게 바로 이 말씀에 보니까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도 수치를 당치 아니하노다. 이 자식들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울타리가 된다. 울타리가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자식들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족 축복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어떻습니까?
가정의 기업도 되고 또 상급도 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축복의 가정은 따라합시다.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축복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요. 육신의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도, 영적인 건강도 건강해야 돼요. 이게 건강하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심합니다. 이게 몸이 건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이 흐리해지면 문제가 생기고, 또 정신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도 정신도 건강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힘써야 돼요. 사람들은 집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많이 투자하죠. 돈도 투자하고 뭣도 시간도 투자하고 또 물질도 투자하고 많이 투자합니다. 우리가 정작 중요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소리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집은 나무나 돌이나 타일 이러한 것으로 아름답게 꾸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은 이러한 것으로 꾸미지 못하죠.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꾸며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꾸며야 된다. 사랑의 가정이 될 때 건강한 가정이 되고, 사랑으로 뭉쳐질 때 어떻습니까? 건강한 가정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세워가는 가정, 이게 건강한 가정이요,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의 가정은 무지에서 해방을 받아야 된다. 건강의 가정은 뭡니까? 무지에서, 모르는 것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지하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생활할 수가 있죠. 일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무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늘 깨어서 열심으로 공부하면서 노력하면서 무지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 부모가 무지하면 자녀들의 미래와 교육이 망가집니다. 이게 우리의 자녀들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열심으로 배우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어떻습니까? 교습을 받아야 되죠. 연습을 해야 되죠. 또 운전에 대한 이런 상식도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좋은 운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세미나도 참석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무지함이 자녀의 미래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 육적 깨어있는 삶을 살 때 무지에서 해방받는 이러한 축복의 가정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무지에서 해방받는 것, 이 세상적인 무지함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무지함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한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인간의 정한 이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영적인 무지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영적 세계, 내세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행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한 가정, 축복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불확실한 것에 인생을 걸고 살지 말자. 뭐예요? 불확실한 것에 인생 걸고 살면 어떻습니까?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확실한 것에 인생을 걸면 어떻습니까?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습니까? 확실한 거, 분명히 자기가 알고 확실한 것을 하면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지 못한 거, 불분명한 거, 잘 알지 못한 것을 가지고 헤쳐나가려면 상당히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족 우리의 가정이 불확실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리한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확실한 것을 기대하고 그에게 확실한 것을 요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요, 도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해야 되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자신에게도 확실한 목표를 두고 확실한 것에 인생을 걸고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거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더라.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신은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리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뭘 때요? 함께 하실 때 확실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죠, 이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축복의 가정,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것은 확실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무엇을 걸어야죠? 따라합시다. 여러분들의 나의 인생을 걸자. 어느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그게 인생을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되고 축복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축복의 가정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항상 뭐라고 했어요? 주여 어떻게 하오리까? 맞아요? 쉬지 말고 뭐라고 했어?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죠.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반응이라겠죠.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오늘 하루 살 때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 하나님 기뻐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날 때도 물어보고 일할 때도 물어보고 먹을 때도 물어보고 쉴 때도 물어보고 또 잘 때도 물어보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게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나중에 미래에 확실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부모가 기도할 때 자식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육은, 따라합시다. 참된 교육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로 참된 교육 시킬 수가 없어요. 참된 교육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삶에 있다. 참된 교육은 바른 삶을 살고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저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은요, 설교 1시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살면서 그 삶을 살려고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더 힘들어. 1시간 설교 어떻게든 할 수가 있어요. 딱 준비해가지고 원고대로 읽어가면서 그 다음은 그냥 기분 좋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더 힘든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녀를 참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노력하는 부모가 참된 교육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배우면서 자라갑니다. 이게 자녀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배우면서 살아가며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것을 배우며 자라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삶으로 몸으로 실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한 것을 배우며 자라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못된 것을 배우지 않게끔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게 악한 것을 중화하면서 배우고 자라지 않게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죠, 우리는 어떠한 본을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힘을,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이러한 노력, 그러한 삶을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그 부모의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닮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노력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는 아이들을, 자녀들을 주께 안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신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들의 상급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서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끔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